나무에 보면 온줄기가 있잖아요, 온줄기. 그리고 가지들이 다 달려 있죠. 근데 온줄기에서 그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예, 죽어요. 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원줄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원줄기, 영양분을 받지 못한 가지가 죽듯이 우리 하나님 형상을 창조한 우리도 하나님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설교 말씀 중심입니다. 예. 사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담과 하와 사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건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죄로 향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청년부 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사역을 했었는데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청년은 좋은 직장 다녀요. 그리고 연봉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한참 집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한참 유행했을 때 비트코인 그때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상담하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내가 오를 것 같아가 투자를 하면 내려가고, 다 내려가 있어가지고 내가 오를 것 같아서 투자하면 또 내려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혹은 사업을 하거나 뭐 식당을 차려도 그냥 차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한 발을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발자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성영락교회 청년으로서 이렇게 청년으로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는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 박내근 장로님 앉아 계신 그 자리, 딱 두 번째 자리에 참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변 분들이, 어르신들이, 목사님들이 참 그 모습을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성영교회 교육전도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보시고 그 나성영락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부목사가 되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직장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더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와서, 제가 미국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통합 쪽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단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대학교 가지고 헌법 수업을 듣고 있을 때 그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수업을 들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 수업 듣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교수님이 그랬어요. 어차피 목사님이니까 총목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냥 저는 어차피 들을 거 열심히 듣자라고 생각하고, 그때도 이 박내근 장로님 앉아있는 딱 그 자리에 앉아서 교수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일반 신학생처럼 똑같이 숙제도 하고 시험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학기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지나니까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전도사님이, 내가 학교에서 어떤 여자 이 전도사님이 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싱글이고 아직 결혼 안 했고 미국에서 공부했고 여기서 부목사를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사실은 제 아내가 사실은 저하고 소개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하고 소개팅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 목사님 제 수업을 들었던 그 전도사님이 제 모습이 생각이 났다고 해요. 저는 그 전도사님 얼굴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박내근 장로님께서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저야 뭐 그냥 손만 듣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은 앞에서 그렇게 목사님인데 대충대충 해도 되는데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다른 목사님이 제 아내랑 소개팅 만나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우리 교육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제가 소개팅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만일 그때 수업을 들었을 때 그냥 대충대충 뒤에 앉아서 그냥 시간만 때웠다고 하면 저는 결혼 못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하나님께 발을 디디고 있으면 거기가 바로 축복의 통로다 믿습니다. 이 박내근 장로님이 앉고 있는 자리가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냐? 일단은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못 나가요. 또 이 자리를 앉기 위해서는 5분 전에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른 행동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자리예요. 하지만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자리에 앉았더니 직장도 없고 결혼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싫든지 원하지 않던지 그래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원하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축복의 방법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에 내가 원하는 직장 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뽑아줘야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거기를 막으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친구들 공부도 좋은 학교 가기 위해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최종 원장님 딸, 제가 미국에서 그 친한 전도사님, 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저를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분이 저 얘기를 듣는 순간에 공부 잘하는 사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수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똑똑해서 수석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시험만 보면 제가 아는 문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수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 와서 마찬가지로 저도 뭐 운전면허 시험 한 번에 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필기는 잘하는데 실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기를 해도 4번 떨어지고 5번째 붙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그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그거를 인도해 주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 담임 목사님이 주일예배 설교할 때 그 나연 일병 구하기 예화를 해 주셨어요. 이번 주에 저 혼자 이렇게 집에 있고 아내랑 그 아들들이 다 장수에 내려가 있거든요. 시간이 있어서 갑자기 그 나연 일병 구하기 영화가 생각났어요. 보다가 그 마지막 장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 하잖아요. 나연 일병이 자기를 위해 희생한 밀로 데이를 향하여 저는 당신이 나를 구해준 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때 확 깨닫는 순간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기왕에 이런 인생을 사는데 대충 사시겠습니까? 기왕에 사는데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 있는 자리는 우리 성도님을 다 세례도 받고 나는 앞으로 세상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결정한 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영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원가지가 있고 이 가지가 달려있다고 하면 하나예요. 하나. 그 소금 기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금 인형. 이 소금을 만든 인형이에요. 이 인형이 내 존재는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이 친구가 이제 내 존재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데가 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만일 바다에 가면
내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바다에 도착을 했어요. 이 소금 인형이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바다에게 물었어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인형아, 그러면 바다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인형이 바다에 말 용기를 갖고 바다를 향하여 발을 디뎠어요. 발로 바닷물을 이렇게 묻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 기둥은 발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손을 넣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에 넣더니 소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슴에 들어가니 가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요만한 알갱이 하나만 남았을 때 이 소금 인형이 깨닫는 순간 뭐라고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다다. 내가 바다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오늘 말씀하시길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공격해도 우린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약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내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막 사역의 리더 자리, 지도자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뭔가 맡게 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뭔가 그 역할을 맡게 되면 시간도 헌신해야 되죠. 또 물질적인 것도 헌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사역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을 합니다.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 오케이 했습니까? 저는 말 못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거절한 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절하는가? 내 생각대로 나의 그러한 것을 헌신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절한 적은 없는가?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하면 내가 거절한 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당당히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곁에 아론을 두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 하면 아론 같은 사람 옆으로 붙어집니다. 믿음의 친구를 옆에 붙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아름다운 여정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왕에 우리 원미동교회 선택을 하셔서 다니는데 그냥 대충대충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원미동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의 장에 커다란 획을 긋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뭘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럴 때 원뿌리에서 가지들에게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미동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원미동교회 놀라운 역사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아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열심으로 섬기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더 기도로서 응원을 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힘이 나실 거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 선포할 때 기분이 이렇게 충만해질 때는 말씀 더 은혜로 말씀 선포가 되는 걸 저 많이 봤어요. 그걸 가장 은혜가 많이 받을 때 우리 목사님이 힘이 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곰곰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앉았을 때, 성도님이 이 예배 자리에 많이 나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더 힘이 나신 것 같아요. 그때 그 힘이 나실 때 또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시니까 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작은 역할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여러분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믿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